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좀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저희가 이제 내일 터키로 가는데 다시 또 가죠. 갔다가 12월 달에 올게요. 그래도 1년에 2번이나 올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비행기 좀 안 타고 순간으로 이동해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1초면 올 텐데 그러면 제가 12월 달에 올 필요도 없이 매 예배 때마다 와도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시질 않네요. 자,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요? 했을 때 제 마음의 감동이 이 부분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감동이 들었어요. 보통은 무엇을 하고 싶다 이것보다는 주님이 이것을 하라면 하고 그렇게만 했는데 이번에는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하는데 제 마음의 감동이 이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들이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요, 제가 그리스도라고 쳐봐요. 그러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이 제 속으로 들어와서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요 손가락도 할 것이고 요 손가락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도 될 것이고 코도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입도 귀도 몸 안에 지금 신체 부위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 그리스도 안으로 지체로 훅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그 몸 안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터키에서 크게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정말 지체가 너무 소중했어요. 너무너무 소중하더라고, 지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철든갑다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보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지체들하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지체들하고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지체들하고도 교제하고 싶고, 우리가 전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에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에게도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를 한 몸 안에 집어넣어 놨구나. 내가 나 혼자만 가지고는 일들을 진행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든 거예요. 철이 든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할 때, 물론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께 이렇게 구했어요. 주님, 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지체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것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의 비교를 하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설명합니다. 신랑과 신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살과 뼈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그 개역 성경에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의 몸과 살이라고 하죠. 살과 뼈의 지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더 구체적이죠.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것을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얘기로 바울이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부부라는 그 관계를 통해서 너무한 오묘한 관계죠.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이것을 실행하게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남편과 아내, 이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얘기인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전부를 다 내어주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육신적인 그걸로 생각해 볼 때는요, 절대 아가페 사랑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손해만 보는 사랑이에요. 제가 아가페 사랑을 볼 때는요, 손해만 보는 사랑.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적으로 희생, 계속적으로 남에게 줘야 되고 남에게 져줘야 하고, 근데 나는 오늘도 또 져줘야 해? 이렇게 하는 그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속상하고 그러죠. 계속 나는 주기만 해야 돼? 계속 져줘야만 돼? 저 사람은 계속 나를 이기고 나한테 함부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관리비 받으러 올 때 계속 그 사람은 우리 교회 덕만 보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주님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손해보는 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가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손해보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손해보는 건 괜찮죠? 어떠세요? 야, 나 이제부터 손해 안 볼란다. 그럼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막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또 우리 때문에 손해를 보시고 계시죠, 계속.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부모,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늘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봐요. 근데 손해 보는 게 억울하던가요? 저희 남편이 어제도 그 얘기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아들들이 오면은 밥 해주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밥 해주기를 좋아하고 늦게 들어와도 밥도 잘 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보, 어머니도 당신한테 그렇게 해주잖아요. 어머니니까.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이 자식들에게 무진장 잘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손해를 봐도 기뻐요, 안 기뻐요? 엄마들 대답해봐요. 엄마만. 손해를 봐도, 자식들에게 손해를 봐도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기뻐요. 애들이 옷 사달라면 기쁘고 애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되게 기뻐요. 애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열받으면 그것만은 조사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기뻐요, 무진장. 돈이 없어도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그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에요. 특별히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그렇듯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손해보는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사랑은 그보다는 훨씬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는 건 그건 못 따라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깊이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깊어요. 훨씬 깊어. 자녀들은 부모 다 이해 못해요. 자식 낳아보면 조금 알아요. 이제 자식을 키우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근데 그 손해보는 사랑, 그 사랑을 주님은 오늘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면 잠을 잡니다. 그런데 주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보살필 수 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다 보니까, 자녀는 일단 부모를 생각한다고는 하지만 부모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지 이들이 잘 클 수 있을까를 생각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길을 가고 싶은데 주님이 협조를 안 해주셨다 이거야. 그래서 삐져가지고 주님이 B를 주면 안 받고 A만 주라고 떼쓰고 안 주면 절대 안 쳐다볼 거예요. 막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도. 왜냐하면 자녀들이 나는 엄마 안 보러 올 거예요. 이러면 또 부모들은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최후의 무기 아니에요. 그게 무기. 나는 안 볼 거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자식이니까 안 볼 거란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없어요. 부모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나 이제부터 너 안 본다.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가 잘못을 했어도 아버지 그러고 가면 왔니? 하고 말해요. 어서 와라.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손해보는 사랑. 저는 아가페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지만 저는 손해보는 사랑으로 정해놨어요. 손해보는 사랑. 근데 손해보는 사랑이 그것도 손해를 쬐끔 보느냐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내 돈만을 손해를 보는 건지 내 시간만을 손해를 보는 건지 아니면 나의 몸과 시간과 생각을 다 손해를 보는 건지 내 생명조차도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들여버리는지 이게 아가페 사랑이더라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느 때까지 손해를 봐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관리비 때문에 속상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재작년 언제까지 질문할 때 주님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워요. 성장하면 이걸 배우게 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자식을 키우면서 그걸 배웁니다. 무엇인가를 진짜 말이 여기까지 나온 그 부분을 참고 그렇게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직장인들도 많아요. 상사에게 말도 못하고 또는 자녀들에게 또는 부모에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는 정말 많이 손해를 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있구나를 알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는 부부간에 하나님이 배우게 하는 사랑이에요. 부부. 한없이 줘도 또 줘야 되는 그런 사랑. 근데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있지요. 그 이기적인 마음들을 주님이 내리면서 하게 하려고 이것을 배우게 하려고 부부라는 좋은 친구를 만들어서 함께 살게 해요. 저는 제가 남편이랑 싸움도 잘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을 이렇게 생각할 때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에 대한 사랑도 많지만요. 제가 갖고 있지 않는 참 좋은 점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또 가정을 꾸려갈 때도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내가 생각해내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용납되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시간이 필요하더라.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자가 개별적으로 삶을 살다가 이제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저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면 좋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 하나씩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신부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전부 알고 계신데 우리가 주님을 몰라, 신랑이신 주님을.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사랑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 남자나 여자에게 뺏겨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용납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기에는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용납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결혼해보면 금방 깨달아. 아, 저 여자가 다가 아니었구나. 아, 저 남자가 다가 아니었구나를. 여러분 몇 개월 만에 깨달았어요? 자, 한 달 안에 깨달으신 분, 결혼하고 한 달 만에 하나님이 최고구나 아셨던 분 손 들어봐요. 6개월 만에 하나님이 최고. 오, 한 명이 있었어요. 6개월. 오, 아셨군요. 자, 1년. 1년 한 명 있어. 어머, 그럼 남편들이 엄청 잘해주셨나 보네요. 자, 5년 안에 깨달았다. 나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깨달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3사람, 5사람. 어머, 우리 교회는 다르네요. 달러.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정말 진짜 나의 신랑은 예수님이구나를 발견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그건 빨리 깨달을수록 훨씬 가족이 편한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남편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남편이 힘들어요. 아내의 필요를 채워줘야 하니까. 빨리 손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남편도 내 아내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제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손해보는 사랑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속도가 빨리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신부와 신랑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라는 이 말이 저는 굉장히 크게 들어왔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지체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들에게 언제나,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아내를 사랑하는 형제님들 손 들어보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높이 드세요. 왜 부끄러우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한대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 그렇다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고 서로에게 지체라고 말했습니다.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한 몸이에요. 나 이것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기 터키에서. 우리는 한 몸이야.
자, 내가 한 몸이라면, 여러분이 저랑 한 몸이라면 지체들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자, 봐봐요. 우리가 언제 한 몸이 되냐면 한 성령으로 침례받을 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나왔어요. 아, 우리가 한 몸이 될 때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한 몸이 되는구나.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됐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나 너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눈이 되고 싶어 해요. 또는 코가 되고 싶어 해요. 또는 입이 되고 싶어 해요. 왜요?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니까요. 눈 두 개를 하나님이 여기다 붙여놨어요. 그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눈이 안 보이면 볼 수 없죠. 여러분의 얼굴을. 근데 이 눈이 역할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 드러나는 것을 하고 싶어서 눈이 되고 싶어요. 멋진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사도가 되고 싶어 해요. 선지자가 되고 싶어 해요. 앞에서 들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발가락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밥을 먹어야 해. 우리는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장기까지도 다 지체입니다. 손도 발도 입도 다 지체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밥 먹기 위해서는 어떤 지체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속 안에서 위나 다른 기능들이 보내줘야 되겠죠. 그죠?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수술을 하고 나서 그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수술을 했더니 밥을 먹어야 하는데 우리는 12시가 되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픈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배가 안 고픈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 배가 고파요. 근데 배가 고프는 것을 속 안에 장기들이 또 각 세포들이 연결을 해서 그 신호를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아, 배고프다. 입이 말했어요. 그죠? 입이 지금 얘기를 하죠. 속 안에서 장이 역할들을 해서 말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가서 배고프니까 밥을 지어야 해. 또는 만들어진 밥을 먹든지요. 그러면 가서 손이 음식물을 집어와야 되죠. 그죠? 손이 집어야 돼. 여러분 손 한번 보셨어요? 손은 주님이 참 신기하게 만들었다. 손가락을 5개를 해서 확 물건을 잘 집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죠? 손을 만들었는데 집지를 못해. 그럼 발로 집어야 돼요. 발로 집어서 먹어야 돼요. 그럼 발로 집어서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 또 짧아가지고 요만큼 붙어 있으면 어떻게 집냐고. 근데 팔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집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손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밥을 어떻게 먹어요? 그냥 입만 갖다가 거기다 국에다 빠뜨리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와, 이 손의 고마움, 그죠? 또 입이 있어야 먹는데,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코로나 걸렸을 때요, 냄새 감각을 잃어버렸어. 어떤 형제님은 4개월 만에 그것이 오고,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돌아와요. 냄새를 알지 못하고 먹으니까 밥맛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냄새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냄새라는 기능도 코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지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냄새를 맡을 때 아, 밥 먹고 싶다, 얼른 먹고 싶다, 그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도 기능을 해주는 거예요. 입에서 맛을 못 느껴. 완전히 꼭 모래 씹은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그럼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도 기능을 해줘야 돼요. 지금 각 지체들이 다 기능을 하고 있는 거. 밥 하나를 먹기 위해서.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요, 이 혓바닥이 감각이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너무 짠 거예요. 왜 전부 짜? 전부 음식이 짠 거예요. 세상에 배달 음식을 이렇게 짜게 하면 어떻게 돼? 모든 음식이 다 짜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기 감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지 전부 그 음식은 정상이었어요. 안 짜요. 근데 나에게만 짜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나는 짜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물을 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만 붓는 거예요. 국이 그러니까 요만한데 국을 반 버리고 거기다 물을 타서 가득하는데 그래도 짜. 근데 그거는 제가 잘못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음식을 먹을 때 지금 몇 개의 지체들이 서로 기능하면서 나로 하여금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지. 정말 서로가 우리 서로 돕자. 그래서 밥을 먹이자, 손선미를. 그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손도, 입도, 혀도, 코도, 그리고 안에 장기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음식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지체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체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돼. 한 가지, 이 육신적으로 밥 먹는 일 한 가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또 밥 먹고 나면 대장은 또 준비하죠. 변을 또 내보내야 되잖아요. 다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또 이빨은요, 얼마나 꼭꼭 씹어야 합니까? 또 이빨이나 잇몸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죠. 씹을 생각을 50번 씹으라면 50번씩 해서 씹히는 거죠. 야, 진짜 하나의 일이라고 밥을 먹는 이 일에도 이렇게 많은 지체들이 필요하구나.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해주는구나. 저 처음 이번에요, 정화자매 수술하고 나서 알았어요. 뭐냐면 밥을 먹는 것에 있어서도 신호가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이나 해봤어요? 밥 먹을 때 하나님 나에게 밥 먹을 신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체들아 고맙다. 너희들이 수고가 많구나. 이런 거 한번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네. 한 분밖에 없어요. 너무 몰랐어요. 정말 모르더라고 제가. 아, 그렇구나. 그냥 배고프면 뛰어가서 그냥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밥을 먹을 줄만 알았지, 밥 먹기 위해서 지체들이 이렇게 수고하면서 그리고 잘 씹혀서 들어가서 소화돼서 몸으로 다 기능해서 보내는 이런 작용까지를 할 때, 와, 만약에요 위가 나 오늘 밥 먹기 싫어, 밥 두르지 마,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래서 나 차단. 그러면 여기서 씹었는데 꿀꺽 했는데 여기서 식도에서 걸렸어. 이제 못 내려가. 그럼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면 창자에서 안 돼, 오늘은 창자로 내려오게 하지 마. 그럼 위까지 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 버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완전 막혀버리는 거죠. 또는 우리가 과식이나 욕심을 부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 토를 할 수 있도록 해버리든지 설사를 싸게 해서 끝을 내주잖아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체를 생각할 때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걸어가면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셔. 맞아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터키에서 알았던 것은 진짜 많은 지체들이 나와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함께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배워야 한다고 하셨어요. 각자가 다 자기 역할들을 해줘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소중하지 않는 지체는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합니다. 자, 옆 사람들 한번 봐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라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소중해요. 아니, 난 저 사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No,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진짜 지체를 몰라서 그래요. 어느 날 주님이 지체에 대한 것을 여러분에게 알게 한다면 그때 깨닫게 돼요. 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눈이 되고 싶어. 모두 눈이면 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럼 모두 보는 것만 해. 그러면 듣는 것은 누가 해? 아무도 없어. 그럼 말하는 것은 누가 하냐? 없어. 그러면 그 몸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이 안 맞아버리죠. 자, 우리 전부가 위를 하겠다는 거예요. 위. 그러면 입은 어디 있냐? 입이 있어야 위로 들어가지. 손이 있어야 떠서 밥을 먹지.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거대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 몸으로 들어가서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체가 되는데 아무리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한 개라고 딱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에 두셨어요. 누가 원하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아니죠. 누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지체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주변에 그 지체를 두었어요. 그죠? 예. 내가 그런 애를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낳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배한 거예요. 그런데 너는 쓸모없어. 넌 참 못생겼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주님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어. 머리가요, 이 뇌가 너는 정말 발을 딱 보면서 너는 정말 쓸데없네. 그렇게 말하면 발인 제가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네가 걸어. 네 머리로 걸어. 머리로 걸을 수 있을까요? 발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머리로 어떻게 걸어요? 머리로 여기 몇 발짝이나 가겠어요.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머리가. 발이 되니까 가는 거죠. 그래, 손? 손 너 필요 없어. 머리가 그래. 그래? 그러면 네 머리로 집어. 머리로 집어봐. 네 머리로 밥 먹어봐. 밥 떠서 먹어지는지. 우리가 보통 머리는 되게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를 굉장히 아껴주죠. 그래서 얼굴에다는 좋은 화장품을 발라줘요. 여러분. 근데요, 발에다는요, 제일 싸구려 2,000원짜리 발라줘요. 알로에 발라줘, 발바닥에다. 아니면
아주 오래된 몇 년 묵은 거, 그런 거 발라주죠, 발에다. 그래요. 근데 얼굴에다는 신선한 것을 발라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부도요, 굉장히 차별대우하는 거예요. 여기만은 최선을 다해서 발라주고, 그죠? 목부터는 아닌가요? 안 발라줘. 목부터는 어떤 사람은 목도 발라줘. 근데 손에다는 발은 제일 하녀처럼 대접받는 게 발인 것 같아요. 발바닥 이런 거는 하나도 안 발라주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발바닥에 문제가 있어 봐요.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체가 너무 소중한데 우리는 그걸 소중히 생각을 못하고 비로소 어떤 사건이 터져야 이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도 똑같이, 우리도 손이고 발이고 하나의 지체거든요. 그런 것처럼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만약에요, 저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한다. 근데 나는 방언의 은사밖에 없네. 또는 방언 똥변의 은사가 있네. 근데 그럴 때 여기에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도록 여러 지체들을 서로 잘 돌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배하신다고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질투를 느끼거나 그걸로 속상해하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항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고요, 또 지체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몸을 고르게 하여서 몸을 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쟁이 없도록 그렇게 다 안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는 왜 그거 안 줘요? 저 지체는 그게 있는데 왜 저에게는 안 줘요? 라고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똑바로 안배하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 똑바로 안배하세요. 못 보셨어요? 자기가 성령님보다 더 높아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 있는 상태. 우리가 은사를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에 만족을 못해서 더 열받고 속상해하는 지체들이 있더라고요.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안배하는 것들이 그것이 옳아요, 틀려요? 진짜 믿어요? 네, 우리 믿어요. 우리는 옳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명을 세우셨어요. 근데 첫째가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고,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예요. 권능을 행해요. 막 무리를 걷고 하는 것들 있죠, 다. 그 다음은 병 고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것도 은사예요. 또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또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모두 다 사도가 될 수 없고 모두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몸 안에 골고루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들이 군사들에게는 대부분이 많은데요. 그 오종지금에서 복음 전도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각 교회에서 주님이 착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다 갖다 놓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준비를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복음 전도자가 많이 나타났지요. 각 교회에 있는 복음 전도자들이 온 거잖아요. 역할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중에서 며칠 세우셨다고 하면서 설명해요. 모든 사람이 다 사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능력 행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요. 각 지체마다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지체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자, 저랑 남편이랑 터키를 갔어요. 그럼 봐봐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서 김진이가 우리를 대신해서 여기서 말씀도 증거하고 여러분들 오면 기도도 해주고 하면서 상담도 해줘요. 그럼 이 역할을 진이가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행정실에 있는 다른 자매들은요, 전화도 받아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다 하는 거예요. 또 셀장들은요, 셀원들을 또 돌봐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행정실로 연락을 하죠. 미디어 팀은요, 우리가 지금 터키에서 예배를 드려요. 뭘로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미디어 팀에서 미디어 방송을 안 해주면 여기서 오늘 기분이 나빠서 오늘 카메라 팀 다 쉬어. 만약에 오늘 그냥 쉬어. 그리고 안 해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카메라 팀이. 그러면 카메라 팀이 쉬면 방송을 어떻게 내보낼 거냐는 거예요. 그거는 온라인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각 캠퍼스에서 또 각 나라에서 방송으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겠죠? 자, 오늘 PPT가 좀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그냥 오늘 PPT 안 할 거야. 그러면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는 성가십니까? 가사를 몰라. 그죠? 저 어린 지체가 PPT를 하지만 그 안 해주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요. 한 몸 안에서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식사 당번이신 형제님, 자매님이 오늘 기분 나쁘다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오늘 점심은 다 금식해야 돼요. 금식.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부분이에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제가 저희 딸을 낳고 나서 엄마를 사표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날 그래서 하나님, 엄마 너무 힘들어요. 나 엄마 그만할래요. 엄마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냥 아기는 계속 젖만 달라고 울지. 왜 우는 거야? 도대체 기저귀도 갈아줬는데, 젖을 줬는데도 울어. 뭘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그냥 울어도 냅두면 되거든요. 그 냅두지를 못해갖고 처음에는 왜 우는지 모르니까. 근데 엄마가 진짜 힘들더만요. 잠도 못 자 밤에 애 때문에. 근데 만약에요,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들과 남편을 불러놓고, 여보, 그리고 애들아, 나는 오늘부터 엄마를 사표할란다. 그리고 주방 문 닫는다. 알아서 해라. 이러면 가족들은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요즘은 또 햇반이 나와가지고 많이 사서 먹을 수는 있지만 그게 몇 날 며칠이나 가겠어요. 왜냐하면 가족들의 건강을 엄마가 돌보지 않으면 얼마나 또 인스턴트 식품에 어려움이 됩니까? 주부들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빨래하고 집안일하고. 지체는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여러분이 홀로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때
너무너무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지체랑 교제하고 싶다. 하나님하고 왜 교제를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체와 교제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지체들끼리 교제 가운데서 세움을 입어요. 세움을 입습니다. 바울이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너희들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기 위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에 바울 같은 대사도가 고린도 교회 그 어린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를 받겠다고. 근데 교제를 하면서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이 말의 의미를 알아요, 지금. 여러분과 교제를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 예전에는 이렇게만 생각했어.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야 해.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체를 놔두는 것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말들을 하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공감하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를 위로하시죠. 근데 지체가 서로 한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에서 어떤 일들 행할 때 같이 기능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봐봐요. 한 생각을 가지고, 아까 그랬죠. 위가 안 돼, 오늘 나 문 닫을 거야 이러면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과 하나 되지를 못한 거예요. 손은 열심히 움직이면서 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죠? 입도 입을 벌리고 이빨도 막 씹고 다 하는데 위가 한 마음이 못 된 거예요. 그럼 지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요, 한 마음이 돼서 일을 해야 돼요. A라는 지체, B라는 지체, C라는 지체, D라는 지체가 한 마음이 돼서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체인데, 같은 지체인데 몸 안에서, 봐봐요.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지체가 트러블을 일으켜, 몸 안에서.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바로 바깥에서 두드러기 납니다. 두드러기가 바로 나버려요. 지금 몸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지체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각자의 포지션이 있잖아요.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뭐 대장도 있는 것처럼 각자의 포지션이에요. 거기야. 각자의 포지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딱 해줬을 때 거기에서 그 일이 완성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죠. 자, 여러분 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토요일날 전도 모임이 있어. 그러면 지역장이나 또는 부지역장이나 다른 담당자들이, 그 전도 담당자들이 문자를 써서 올린다고요. 이번 주에는 어디서 전도하겠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이걸 맡아서 이것을 싹 올려줬어. 힘을 실어주는 말씀까지 같이 올려줬어. 거기다 말씀이 올려주죠.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으면 힘이 돼요, 안 돼요? 저는 굉장히 힘이 돼요. 제가 바깥에서 그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힘이 되던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해요. 이 지체들이 힘을 받고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자, 이 사람은 이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역장이랑 함께 또는 전도 그 담당자와 함께 차를 막 배정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요. 그 다음에 수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수원역에서 버스킹도 해. 버스킹 알죠? 찬양하는 거. 그 담당자는 그쪽에서 그걸 해.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버스킹은 안 해. 여기서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크게 소리로 전도를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다르죠? 그죠? 그러면 거기서 뭐 버스킹 할 때 주변에서 돕는 분들, 또 악기 치는 분들은 또 그거예요. 악기로. 봐봐요. 각자의 역할이 다 달라. 그걸 통해서 영혼들이 복음을 들어. 버스킹에서 노래하고 옆에서 또 그 사람이 복음도 전해. 또 이쪽에서는 복음 전해. 누군가는 피켓을 또 들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역할들을. 결국은 그 영혼들이, 여러분 혹시 알아요? 하늘나라 간데 어떻게 너 구원받았냐?
수원역을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표지를 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창조주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어머, 그거 혹시 나 아니었어? 어머, 그거 나 혹시 내가 들고 있었던 건 아니야? 혹시 내가 막 이럴 거라고 해서 그때 주님이 그럴 거야. 거기에 너희들이 요렇게 많이 있었지? 너희들에게 다 상을 주노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은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억해요. 한 마음으로 나가서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아멘. 터키 가서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체들이 필요해요. 정말 필요해요. 저 혼자만을 가지고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나 남편이나 진이 세 사람 갖고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해야 돼요. 전부가 함께 그 마음을 맞춰서 걸어야 해요. 이 지체들의 소중함, 모두 다 사도냐, 모두 다 교사냐,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장도, 대장도, 소장도, 12장도, 직장도 다 다른 역할들이에요. 학문도. 대장만 좋으면 되지 학문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 여러분, 관략근이 쪼여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귀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지체가요, 정말 귀중해요. 너무너무 귀중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그것을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체들이 여기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봐봐요. 지체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는 기쁘대. 지체는 슬프다고 하는데 나는 기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활동을 할 때 그만큼 우리의 감각들이 무딘 거예요. 저 지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저 한 봐요. 우리 저기 누구 자매님 발가락이 골절됐다고 했어. 근데 발가락이 골절되면 아유, 그 발가락 뭐가 중요해. 그냥 냅둬, 잘라버리든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해요.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그 발에다 약도 발라주고 이 손이 가서 막 거기를 발을 만지죠. 손가락 5개가 가서 만져요. 그 다음에 입으로 막 불어도 주고 입으로 막 기도도 해줘요. 그리고 막 마음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해요. 지금 몇 개의 지체들이 그 기능을 막 동시에 하고 있는 건지 몰라요. 그리고 막 뼈세포한테 말하죠. 뼈세포야 바로 막 붙어라. 세포들 열심히 일해야 돼요. 막 명령하니까. 그러니 이렇게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할 때 여러 지체들이 막 가서 막 합심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지체를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지체를 놔둔 것이 한 몸이라는 그것을 배우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게 남편하고 내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건 알아요. 근데 한 몸처럼 기능하나요? 한 몸처럼. 그러니까 서로에게 부족한 것을 놔둔 거예요. 그것을 딱 아구가 맞게 딱 끼워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봐봐요. 지금 봐봐요. 주변에 있는 지체들은
서로가 부족하게 해놨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필요하거든요.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해요. 그래야 딱 맞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 지체는 왜 저게 부족하지? 너가 필요하니까. 너가 필요하니까 그 지체에게 네가 필요하잖아. 그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지체의 어떤 결점을 볼 게 아닌 거예요. 저 지체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내가 가서 도와줘야지. 저 지체가 많이 슬퍼하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지체를 위로해주고 같이 기뻐해야지. 나는 늘 기뻐. 항상 기뻐하라가 실현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슬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쁜 사람이 가서 말을 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뻐하는 사람들끼리만 놀잖아요. 슬퍼하는 사람들을 제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야죠. 계속 말하다 보면 이제 그래도 안 기뻐하면 성질 나요. 그죠? 근데 그래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래 네 안 기뻐하면 그럼 손가락 잘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그 지체를 제껴버리면 손가락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지체로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 몸이라는 거예요. 내 몸.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몸을. 그 지체를 사랑 못하는 게 내 몸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더라. 내 몸을. 지 몸도 사랑하지 못한다잖아. 근데 우리가 서로 간에 지체다 보니까 그것이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있고 그 순간에는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다 보면은 불쌍해지잖아요. 내가 한 번 더 돌아볼 걸, 더 불쌍히 여겨줄 걸, 더 신경 써줄 걸, 더 사랑해줄 걸, 더 부드럽게 말해줄 걸, 더 친절하게 대해줄 걸, 밥이라도 한번 사줄 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요. 오늘 주님이 제가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지체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한 명의 지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했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기 같이 있지만 여러분이 떠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지체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해요. 발견할 날이 옵니다. 근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전에 지체들을 더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가 과거에 혼자서 시골에서 살 때 저희들이 한 번 가면 굉장히 선미야 고맙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와주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 지체가 힘들어할 때 그 지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혹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없을까? 지금 어떤 형태로 살아가고 있을까? 셀장이 셀원들을 잘 보살피는 것이 마땅하지만 셀원도 셀장을 돌아봐야 돼. 우리 셀장님은 잘 계신가? 필요들은 다 있나? 서로가 서로를 돌아봐야 돼. 서로에게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지체들을 배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모든 은사들의 그냥 기초 같은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은사가 드러나도 얼마 가지를 못해. 기본적으로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은 내 몸을 아끼는 거예요. 내 몸.
그들이 내 몸이니까. 부부에게만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한 몸이라고 해요. 이럴 수가, 엄청난 거예요. 부부한테만 한 몸 딱 했는데 그리스도인들끼리 한 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큰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몸이야. 내가 내 몸을 보살피지를 못했던 거예요. 지체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건 내 몸을 보살피지 못한 거라고요.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옆에 분들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한번 다시 쳐다봐봐요. 귀하게 느껴지죠? 내 몸. 내 몸. 내 몸은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우리는 밥만 잘 먹어. 내 몸이 어떤지 주변을 보시면서 좀 뭔가 좀 달리 이름을 좀 붙여볼까? 형제님, 자매님 그러니까 조금 멀어진 것 같아. 내 몸 이렇게 불러야 되나? 어떻게 불러야 가장 아주 지체님? 지체님 그러니까 좀 다가오나요? 안 다가온대잖아요. 형제 자매가 제일 좋아요. 형제 자매. 근데 내 몸이라는 것에 대한 그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 몸. 저분이 내 몸인데 나랑 한 몸이잖아요. 한 몸. 한 몸이면 제가 물어볼게요. 한 몸이면 생각이 둘이어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요. 하나. 생각이 하나로 가야 돼요. 전체 200명이 우리가 200명이라면 200명이 하나로 가야 돼. 한 생각으로. 왜냐하면 한 몸이니까. 한 몸처럼 움직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몸이 제가 걸어갑니다. 발도 움직이고 손도 움직여요. 근데 둘, 셋, 넷처럼 걷는 게 아니잖아요. 한 사람처럼 걷는데 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들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하나여야 되겠죠. 그지요? 근데 성경이 기준이기 때문에 성경을 따라가면 생각이 하나가 돼요. 마음이 하나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가 가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하셨고 전체적인 신부가 한 몸처럼 한 신부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어쨌든 어떤 단어가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몸님 그러면 그건 좀 부르기가 이상하네. 한 몸님 그 말도 이상한데 발음이 이상하다고. 한 몸님 발음이 어떤 단어를 했으면 좋을지 좀 생각 좀 해보세요. 그래서 좀 더 정말 내 지체구나, 내 몸이구나. 저 사람의 몸은 내 몸이구나. 내 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아플 때 치유하는 것은 내 몸이기 때문에 내가 치유를 선포하는 게 마땅하구나. 내 몸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하는구나. 이것에 대한 개념이 깊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하나처럼 움직여지고 그러지 않을까요? 어쨌든 더 많이 친밀해지십시다. 아멘. 더 많이 하나 되어서 걸으십시다. 지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많이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지체가 기능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기능이 다르는 걸 인정해 주십시다. 아멘. 서로 은사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시고 은사가 나는 있고 저 사람이 없다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더 아름다운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확대 번역본에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불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 가지. 그러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해서도 안 돼요. 이 두 가지는 전부 거절하는 거예요. 불평과 염려는 같이 따라다니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죠? 근데 그 평강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방법이 거기 뒤에면 4장,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와 있어요.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평과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다 거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키신다고 하시면서 그 바로 뒷절에 뭐가 나오면 모든 일에 경건하며 모든 일을 옳게 하며 오르게 하라는 거죠. 바른 것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야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생각이 훅 들어왔다. 그럼 바로 거절하면서 그것과 반대되는 진리의 똑같은 생각을 해야지만이 평강이 계속적으로 임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음란한 생각이 딱 들어왔다. 그럼 바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경건한 생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빨리빨리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런 부분들로 가면 평강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그냥 기록된 대로 믿자고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충만하시고 또 능력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건전한 생각으로 충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